이곳이 어디겠습니까? 네, 꽉 막힌 길이 없는 정글입니다. 여러분, 정글에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어느 한 선교사님이 정글에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만났어요. 그래서 원주민이 안내를 해줘서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근데 처음에는 이 원주민이 안내한 데로 가보니까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길도 안 보이고 막 이리저리 헤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 원주민에게 당신 정말 길을 알고 있냐고, 이 길이 정말 맞냐고. 그랬더니 원주민이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원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곧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치 정글과 같습니다. 길이 없죠.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길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글처럼 길이 없는 이 세상에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길을 내어주는 그 원주민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그냥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성천하실 때가 다 됐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이 갈릴리는 많은 사람들이 환대해주고 환호했던 땅인데, 예루살렘은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시면서 뭐라고요?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가기 싫은 것 억지로 등 떠밀리듯이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누가 반대하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해를 무릅쓰고라도,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인천 해수욕장에서 한 사람이 조개를 패다가 그만 밀물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깜깜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조대가 출동을 했지만 육안으로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깜깜한 밤에 어떻게 사람을 찾습니까? 마치 모래바닥에서 판을 찾는 것처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열화상 카메라로 바다를 이리저리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한 지 56분이 지났어야 겨우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입니다. 점점 체온은 떨어지고 구조대가 저 하늘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를 발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생명줄이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구주되고 포기하지 않고 바다에 고립된 그 사람을 찾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지가 굳게 결심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굳은 결심 속에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이 아주 색다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저쪽에 빨간 표시가 갈릴리 지역이고 남쪽에 밑에 있는 빨간 표시가 예루살렘인데, 보통 어떤 길로 갔냐면, 혹시 빨간색 길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길. 이 길은 쭉 둘러가는 길이에요. 하얀색 길 바로 쭉 직진하면 아주 빠른 길이죠. 그런데 그 길에는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에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무시했고요. 또 사마리아는 그런 유대인들을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요, 이 사마리아를 잘 가지 못했어요. 왜요? 혹시 잘못 갔다가 그들에게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려워도 삥 둘러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가시죠? 왜 위험한 그 길을 가십니까? 그곳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도 죽어가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보내셨겠죠. 근데 한 마을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을 듣고는 우리 마을 들어오지 말라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여러분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의 아들. 얼마나 이 불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노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 당장 이 불을 이 땅에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해서는 안 될 말을 쏘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55절의 끝에 보면 혹시 1번이라는 숫자가 보이십니까? 그 1번에 해당되는 성경 밑이나 옆에 보면 남해주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는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성경에 빠진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지 나옵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왜 오셨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왔는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자기들이 좀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이들을 불태워 죽이자고, 멸망시키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들은 왜 그렇게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자신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적개심을 드러낸 그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때요? 제자들은 세상의 관습대로 경계선을 딱 꺼가지고 네 편 내 편을 나눕니다. 담장을 딱 세우고 문을 철저히 닫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리시고 담을 무너뜨리시고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경계선을 끊고 담장을 치고 문을 닫습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릅니다.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그런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흉악한 범인이라도 죄인일지라도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반대에 부딪혔지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마을에서 반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보니까 다른 마을로 옮겨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반대도 예수님의 굳은 결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반대하심에도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고 계실 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아주 기쁘게 맞이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 들어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환영하는 것 같아요. 좀 떨떠름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죠. 잘 왔다. 나 따라오면 장차 이런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 따라오면 고생할 텐데, 힘들 텐데, 그래도 날 따라올래? 아니, 실컷 따라오려고 했는데 고생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헛된 꿈을 우리에게 불어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현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단단히 각오하고 고생을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요청합니다. 예수님, 제가 따르긴 하겠는데 먼저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래, 먼저 장례치 중요하니까 먼저 장례 치르고 와, 알겠지? 그렇게 보내줄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는 자를 전파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장례 절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한 번만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2번 장례식을 치러요. 첫 번째 장례를 치른 다음에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이제 뼈를 잘 수습해서 조상들과 함께 합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2번째 장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청한 장례는 어떤 그 장례식이에요? 첫 번째 장례식이 아니고 2번째 장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그 부모의 그 뼈를 조상들과 그 합장하는 그 일은 거기에 맡겨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장례식이죠.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장례식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 미국에서 뭐 일을 하는 사람도 고국에서 장례가 터졌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사에서 이 장례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장례식은 뭐 그 사람들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먼저 따르라 라고 얘기하십니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장례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도 주를 따르긴 하겠는데 먼저 뭘 하겠다고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자신의 제자 엘리사가 자신을 따를 때에 가족들과 먼저 가서 인사하고 오도 허락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만 보고 똑바로 가야만 그 쟁기질이 그 고랑이 예쁘게 곱게 잘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쟁기를 잡고 옆 사람 수다를 떨고 뭐 다른 데 신경을 쓰면 어떻게 돼요? 밭고랑이 이리저리 정말 형편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근데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적인 일에 휘말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소방관이 불 끄러 이제 출동을 합니다. 출동하는 사람이 만약에 가족에게 급한 전화가 왔다. 그 전화를 받아야 됩니까? 불 끄러 계속 가야 됩니까? 당연히 소방관이라면 불 끄는 것이 우선이죠. 가족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 전화가 오더라도 출동 중이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그게 공직자의 바른 모습이죠. 그렇지 않고 막 출동하다가 급하게 막 집에 일이 있다고 해서 소방관이 불 끄러 가다가 집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방관은 이 사람들이 막 욕하겠죠. 당연히 징계를 받거나 파면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이 가족의 사랑이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절대 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보다도 더 우선되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다 가난해야 되고 다 고생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부모 장례식이 터져도 장례식 가지 말아야 되고, 또 가족들은 아예 나몰라하듯이 내던지 쳐야 되고, 그렇습니까?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요, 그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의도로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일종의 과장법을 통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속에서도 그런 과장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손바닥만한 마당이다 라고 하면, 진짜 마당이 손바닥만한 마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데 뭘 강조하는 거죠? 그 마당이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손바닥만 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 할 때 월급이 정말 쥐꼬리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뭘 강조하는 거예요? 월급 그만큼 적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써서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지 멀쩡하게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팔다리 자르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정말 그 문자들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손발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라야 되겠죠. 예수님 뭘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만큼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죄 지을 때마다 손이 죄를 보면서 손을 자르고 발이 죄를 보면서 발을 자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고생을 각오할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장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가족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그토록 고생을 각오할 정도로, 또 장래보다 더 중요하고 가족보다 더 우선될 정도로 가치 있고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뭐가 달린 일이에요?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여러 직업들이 있지만 특별히 생명이 달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기 전에 아주 단단히 각오를 시킵니다. 그래서 선서를 시키죠. 의사들이 의사 되기 전에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은 그 선서를 기반으로 한 제네바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여러분, 의사가 그런 사명감과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그렇게 막 의료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중한 생명들이 많이 희생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도 의사가 많은 이런 도덕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환자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고생도 각오하고 희생도 각오하고 또 장례식보다 가족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 우리가 아는 신앙의 인물들이 바로 이 예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생도 각오하고 희생도 각오하고 때로는 가족을 또 뒤로 미루기도 하고 중요한 인생사의 문제도 또 덜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담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필리핀의 그 오지에서 30년간 의료 봉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분도 환자예요. 본인이 환자입니다. 위암에, 간경화에, 당뇨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힘든데도 오히려 아픈 사람을 더 이해하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아픈 사람, 나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보이는 이 버스 한 대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힘겹게 의료봉사를 하셨어요.
우리 KBS 원의 그 인간극장에도 두 분이나 방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시켰습니까? 아무도 일을 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일을 갑니까? 왜 가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굳게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굳게 결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사람처럼 고생을 각오하고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결심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각오와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유혹에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길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땅에 유혹과 핍박과 반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길을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을 했으라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처럼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선생님, 그곳을 가면 선생님 잡혀 죽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언자들이 막 나타나서 그 바울의 손발을 묶으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도 했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함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고 결심하고 그 길을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많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런 굳은 결심 하나 때문에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났고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이 그런 굳은 결심으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며 사십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결심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심입니다. 장례식보다 더 중요하고 가족보다 더 우선되는 일입니다. 고생을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고생한 것 이상으로 많은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굳은 결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인정하시고 그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예수님처럼 굳은 결심으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